그리고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형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잘 좀 기억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꿈꾸는 사람, 뭐 달리 설명할 수 없죠. 그냥 꿈꾸니까. 그런데 어떤 꿈을 꾸었느냐? 이게 참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명료하게,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뭔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꿈이 그런 꿈이었어.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예, 누구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요셉의 생애가 파란만장했지만은,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은 사람 요셉입니다. 예. 그리고 형통한 사람이라 했죠. 형통한 사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 우리 뭐 할 수 없어요. 형통한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자식들 우리 이름 드러내고, 우리 가문의 이름 드러내고, 뭐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직장마다 승승장구, 승진하고, 빌딩 뭐 세우고, 가끔 복권도 사면 척척 맞고. 요즘 복권이 아주 대단하던데, 그죠? 네. 저도 샀어요. 박대민 집사님이 강주로 가서 팀 나오는 거 가지고 그냥 사시더라고. 꼼짝없이 저도 샀어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말씀이 어떤 겁니까?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딱 단서가 이렇게 붙더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뭐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그 요셉의 노예로 사간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써서 들어간 감옥의 간수장이 그렇게 인정한 말이에요. 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 맞다.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 요셉의 정말 그 어려운 그때에, 그것도 국무총리로 해서 전 세상 누빌 때, 그때가 아닙니다. 그 감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그때에,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했던 그 보디발의 집, 그 다음에 감옥 생활했던 그 간수장, 그 사람들이 요셉이 하는 것을 보고, 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형통한 사람, 그죠? 오늘 그러면 그 요셉으로 끝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요셉으로 끝난 다음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말씀 들을 이유 하나도 없죠.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겁니까? 어디 뭐 교훈 듣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요셉에게 허락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현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실행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통, 그러면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망할 수도 있구나, 처박힐 수도 있구나, 당할 수도 있구나, 쫄딱 망할 수도 있구나. 일단은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십니까? 아니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사람 됨됨이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번에 참 많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애굽의 온 철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거기서 다 공부했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잡범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왕의 어떤 그런 면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했을 때 들어가는 그 감옥 그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너무나 서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통, 만사 형통,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게 돼야죠. 왜? 내가 지금은 잡히는 거 없고, 내가 지금 보이는 거 없고, 내가 지금은 정말 아득한 그런 망망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기쁘면 기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그릇을 넓히는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담을 그릇을 넓히는 자리구나. 그러니까 만사형통이죠.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만사형통하겠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예. 오늘 이 형통한 사람 요셉을 보면서 그걸 잘 챙기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누가 인정했는 거예요? 예? 바로 애굽왕 바로가 인정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자기를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간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섬기고 있는, 요셉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자기들끼리 신화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인정받아야 될까요? 예,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 가운데 서로 간에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건 당연하지요.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잘 몰라도 뭔가가 있어. 그래서 힘들 때는 와가지고 한 소리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제 우리 목회실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아버지 포도에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신데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잘 살고 이글 마운틴에 살고 있으니까 떵떵거리고 여러 사람들 잘 거느리고 하시는 분인데 기도 요청이 왔어요. 뜬금없이. 물론 평상시에 제가 무슨 소리 하면 꼭 뒤에 아멘 아멘 소리는 잘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아니고 캐토릭 신자입니다. 본인이 어떤 병이 있어서 지금 이제 암인데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어제 우리 목회실에서 함께 읽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인정받았다 사는 소리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급할 때는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해야지. 그 사람한테 좀 도움을 구해봐야지. 그 사람한테 가면 그래도 뭔가 마음이 편해. 그 사람한테 가면 그래도 뭔가 살 길이 좀 있을 것 같아. 우리 이웃하고 살면서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건 일반이죠. 그 상식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한다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요셉이라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사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렵고 역경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형통의 사람, 그리고 그렇게 형통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징표가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마스크 써서 별로 잘 들리진 않지만 이럴 때는 박자를 맞춰서,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합니까? 한 번만 더 좀 해주세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예,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있는 50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보내신 하나님 간단하게 살피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올드 테스타먼트, 그 다음에 뉴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거죠.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 그 다음에 새 약속,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은 그런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이죠. BC, 그 다음에 AD. 우리가 보통, 그렇죠? 예. 기원전, 기원후를 그렇게 나눕니다. BC.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가 올 때까지, 오기까지 그 역사를 그렇게 BC.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아노 도미니, AD 그러잖아요.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아노 도미니. 그렇게 해서 AD.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만에 가도 BC, AD 그러고 했다고 기억나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분기점인 것을 본인들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통치자시고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확정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 구약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지난주 금요일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루에 한 장씩.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읽었습니다. 제가 정규현 성경 읽기 단톡방에 짤막하게 그렇게 한 말씀씩 올려드리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고 좋은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창세기를 다 마감하면서
그 창세기를 살펴보면 그 창세기에 중요한 분기점이 또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다. 지금 벌써 어떤 분은 생각할 수 있겠죠. 창세기 1장에서 50장 중에서 둘로 쭉 나누라면 1장에서 11장까지. 그죠? 왜 그런지는 뭐 지금 구태여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중요한 역사나 사람만 기억하십시다. 제가 왜냐하면은 이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노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노아도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그 노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그렇게 만들게 준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만든 그 방주, 그게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 노아도 또한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말씀 중에도 그 5절, 7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먼저 보낸 그 과정은 좀 이따 설명하더라도 먼저 보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그렇게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라는 말 잘 아시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의 구원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죠? 우리 4월달 말씀이었었죠. 결국은 요셉의 생애의 마지막 결론, 이 창세기 40 오늘 읽었던 7장과 그 다음에 45장과 50장에 보면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요? 첫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요셉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요셉이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예표로서 구약에 출연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 나라고 했을 때 이거는 더 분명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일생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누가 보여야 됩니까? 누구의 그림자가 되어야 합니까? 나라는 사람이 비록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실수투성이지만은 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다면 그 인생 성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그림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 요셉의 인생이, 그 노아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정말 축복스러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이번 주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 읽습니다. 기존에 읽으신 분들은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냥 투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개별적으로도 아마 연락을 갈 거예요. 반드시 투표하셔야 됩니다. 하든 안 하든. 읽었으면 읽었다고 투표, 안 읽었으면 안 읽었다고 투표. 이것도 저것도 투표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전화할 겁니다. 이제 좀 분명하게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읽었다면 일주일 동안 1장부터 50장까지 읽으면 되는 겁니다. 조종효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죠? 예? 아직 등록도 안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감동이 되시걸랑 이번 한 주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으세요. 읽으세요. 두고두고 기억이 되고 복이 될 겁니다. 오늘 처음 앉아 계시는 우리 교회도 잘 모르시고 예수 잘 모르신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양성희 집사님 안내로 같이 와 계시는데 성경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러세요. 예, 감사하네요. 그러면 이번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 마음먹고 일주일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양성희 집사님이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읽는지.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읽는데 그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도 또한 모세의 삶을 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셉 그러면 정말 꿈꾸는 사람이었고 형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나도 이 시대의 요셉으로 그런 사람이고 또 동시에 요셉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그렇게 예표한 그림자라면 내 인생 가운데서도 내 살아가는 나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이 우리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제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세 절인데 읽을 테니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뜨죠? 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첫 번째 뭡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해악을 복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영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생명을 그냥 그런 대로 이럭저럭 살게 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하셨다.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평생도록 이번 한 주간 가득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폈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